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후에 남긴 기록이죠.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스기야 하면 15년 생명 연장, 이게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해설 자료는요, 그가 병상에서 느꼈던 아주 깊은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회복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바치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좀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걸 넘어서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히스기야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나이가 39, 정말 한창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하죠. 네. 그때 이제 죽을 병에 걸리니까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다고 해요. 내 생명의 한낮에 수울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이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토로를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가 뭘 가장 아쉬워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젊어서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11절 보면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주를 뵙지 못한다. 이게 해설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요.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그 성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곧 이 가장 소중한 예배가 끊어진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런 해석이죠. 그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 정말 그 마음이 절절했겠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 딱 그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열왕기하 20장 보면 그냥 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맞아요. 마치 그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춰서 응답하시는 것처럼요. 네네. 그리고 히스기야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마 종기 같은 거였다고 하잖아요. 네, 심각했겠죠. 근데 이걸 15절에서는 내 영혼의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이 지점에 대해서 해설은 이게 육체적인 아픔이 너무 커서 영혼까지 힘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아픔이 더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육체도 힘들었겠지만 그 본질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큰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 그 샬롬을 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17절에 나오죠. 더 나아가서 해설은 히스기야가 이 병의 치유를 단순히 그냥 건강해졌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멸망의 구덩이, 그러니까 어떤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그런 구원의 체험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 그 자체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회복이랑 영혼의 구원이 아주 깊게 연결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가 이제 산자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 이야기의 좀 클라이맥스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적인 맹세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산자, 곧 살아있는 자는 주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죠. 네,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건 이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겠다. 이런 신앙 전수의 다짐이고요. 신앙 전수.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수금이 그 악기죠. 리라 같은 거.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덤으로 얻은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예배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시간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한 셈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그 극한 상황에 가봐야 비로소 삶의 진짜 본질적인 가치, 또 감사의 무게 같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얻은 삶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채워졌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특히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다름 아닌 예배의 단절이었고 또다시 얻은 삶으로 평생 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 예배였다는 거. 이게 해설에서도 강조하듯이 영혼이 정말 살아있어야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해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만약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통해 무엇을 새롭게 다짐하게 될지 한 번쯤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